임재하셔서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벅찬 감격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지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를 정도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지만 그 이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진영곤 지사님의 임재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박수 쳤다고 우리 합동치에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박수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법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오늘 성도 간 교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걸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그 두 차례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시니어 부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라 그랬죠. 부자간의 대통령을 했으니까 다정스러운 사진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0이 다 되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에서 자기 집에 앉아 있는 연로한 부시를 시중드는 클린턴이 함께 활짝 웃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들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하였는데 재선을 앞둔 공화당 후보인 부시가 갑자기 나타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게 져서 재선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마치 실패한 대통령처럼 만든 클린턴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아들처럼 나이가 적은 클린턴과 아버지 부시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앙숙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둘 사이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인정하는 마치 부자관계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바브라 여사가 내가 클린턴의 정치를 사랑하진 않을지라도 클린턴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해 인터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부시도 자기 아버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겠죠. 자신과 클린턴 둘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 부시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그들은 좀 서운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부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아들 부시와 클린턴이 형제 같은 사이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아버지 부시 그 집에 클린턴이 찾아와서 아주 시중도 떨고 잘 지나다가 간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한 하늘 아래 같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원수 관계처럼 보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로 볼 때는 낯설기까지 한 모양입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서는 없어져야 할 보수 꼴통이라 아니면 종북 좌파라고 규정하는 이런 정죄하는 모습은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암기식 공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한번 뭔가 누군가로부터 세뇌를 당하듯이 뭔가 필이 꼽히면은 다른 생각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토론하는 방식도
능력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아주 우습게 그렇게 보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은 적어도 거의 지적인 수준에서 거의 상위 1%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토론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궁을 하기보다는 거의 억지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호통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냥 내려누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그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심지어 형제들 중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경우에조차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을 바로 잡느라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임을 잊어버릴까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대부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자신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음으로 나같이 소망 없는 이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여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당신 왜 그거 잘못했어? 이건 뭐 잘못되어서 당신은 아주 못쓸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나도 저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세상에 누구에게나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비판, 비난, 판단하는 입장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특히 성도 간에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현대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끼리는 정말 잘 지내야 됩니다. 가족은 잘 지내야 그곳이 행복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잘 안 돌아보면서, 가족에게는 인색하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옷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수십만 원어치 술 사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은 자녀들이 지금 먹는지 굶는지 모르는데 다른 데 가서 인심 쓰는 사람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가족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타인에게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개그맨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족들에게 하라고. 그 가족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가족은 격려를 먹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가 없는 가족은 힘들어요. 잘 자라질 않아요. 아이들 마찬가지. 여러분, 애들한테 뭔가 관계가 서먹하거든 언제부턴가 작정하고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해보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야, 오늘도 좋은 일이냐?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해지지? 내가 아무리 주변에 다 봤지만은 내가 너 아빠로서, 너 엄마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너보다 잘생긴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 보세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제일 잘났잖아요. 아이고 엄마는 무슨, 이렇게 말하면서 씩 돌아가는데 얼굴에 보십시오. 미소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만났다면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해야 네가 훌륭한 사람인데 성공하는데. 여러분,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를 볼 때 내가 기쁘고 너를 볼 때 내가 소망이 있고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의미가 있다. 더 격려하고 칭찬해 줘 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빗나간 자식이라도 어느 순간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그 말을 점점 귀담아 듣기. 보통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이야기 하면 똑같은 말, 맨날 하는 말, 잔소리. 그 맨날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뭐라고요? 잔소리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애들은요 10살만 되면 다 알아요. 다 어떻게 해야 바른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다 압니다. 알지? 아는데 안 한단 말이야. 아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와보세요. 감동이 오면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이만큼 잘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좀 나을 것 아닙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인생이 1년만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5년만 살아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돼버리지. 완전히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근데 언제 이런 말을 듣느냐? 그 마음속에 참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왜? 실망시키면 안 되십니까?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능력 있는 어떤 모습을 갖추지 않고 게을러서 잘 못해가지고 잘못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느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너는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자꾸 그러면은 귀를 딱 막고 무슨 소리를 해도 똑같은 소리, 잔소리,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 한 번만 하면 다 합니다. 행동으로 잘 그렇게 안 돼서 그렇죠. 가족은 격려하는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격려하는 영적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흠이나 허물을 찾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방법은 내가 먼저 선한 의도를 상대방에서 보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붙들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흠을 찾아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흠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흠을 찾기 시작하면 한 사람에게 100개, 1000개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까? 있는 것도 덮으려고 하지. 안 보이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 그래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강원도에 이제 손녀를 보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씻기고 그 몸을 이렇게 닦는데 이제 딱 한 달 정도 그때 했을 때입니다. 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몸을 이렇게 닦는데 중요한 부분을 손수건으로 갈아놨더라고요. 왜요? 내 딸이니까 안 보여주고 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내 딸이니까 내가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가족들은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좋은 것을 보면은 한 가지 정도는 좋은 게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격려해 보십시오. 앞으로 좋은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영적 파트너는 서로의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돕는 사이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서로 경청해주고 밀어주는 격려자가 될 때에 틀림없이 신앙에 성숙하게 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속담이에요. 제가 들은 건데, 사람이 비난을 받으면 부처도 미쳐 날뛴다. 들어보셨어요? 그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품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지적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것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면요, 그거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깨질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 하는데 딱 말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걸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사흘도 안 가서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관계로 가버릴 겁니다. 미 육사 최초의 입학한 흑인인데, 제가 이 구두로 들어가지고 그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인종차별 때문에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지를 못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생을 육체적으로도 이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딸에게 쓴 편지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너는 얼굴빛으로도 남을 해하지 말아라. 너는
얼굴빛으로도 남을 해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진짜 속상한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굴빛으로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되겠죠. 감정 표현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에 심각한 분쟁 상황이 벌어져서 흔들리는 그런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형편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의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투쟁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 자기들끼리 시끄럽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신앙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그냥 해골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과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 형제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난의 마음이나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비뚤어진 길로 가는 자식을 바른 길로 들이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형제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가족은 그렇게 하죠.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자식, 내가 볼 때에 그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을 보면서 왜 저런가 하고 비난하고, 왜 저런가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은 똑같은 입장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길로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변화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70번에 7번이라고 할지라. 그건 뭡니까? 무한정 해주라는 건데,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은 10번, 20번 속아도 또 속아주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제가 어제 어느 임직식에 갔는데 그 임직식 설교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하나하나는 다 훌륭하고 부모한테 효성이 참 좋은데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시간 있는 어떤 아들, 넷째는 이번에 며칠이죠? 금요일이죠? 넷째는 수요일날 왔다 가고, 셋째는 목요일날 왔다 가고, 둘째는 당일날,
첫째는 그 다음날, 그리고 다섯째는 주일날 왔다가 전부 다 용돈 잘 주고 나무를 꺾는 효자인데 아버지 엄마 앞에는. 근데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서 전부 다 따로따로 왔다가 얼굴도 안 보고 간다고 할 때에 과연 그들이 부모 앞에 진정한 효자, 효녀, 효부겠느냐는 것입니다. 부모의 큰 기쁨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지내는 걸 보면, 윷놀이 할 때 저쪽에 거실에서 또야 걔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부모는 그 자리에 나이가 들면은 함께 하면 혹시 분위기 망칠까 싶어서, 아이고 야야 나는 재미없어 그럼 못 한다고 저쪽 뒷방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무엇을 즐깁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잘 지내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윷놀이보다 더 재밌다고요.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경우라도 함께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있는데, 바로 잡는다는 말은 책임지는 관계가 되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 책임집니까? 상관이 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지낼 땐 잘 지내지만은 문제가 발생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집니다. 기다려줍니다. 짐을 집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로야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지,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되는가,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사랑이란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어. 너희들은 마치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의 짐을 져야 된다. 너가 사랑의 짐을 져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건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짐을 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그때 우리가 성숙하면 뭘 낳습니까? 결혼해서 성숙하면 자녀를 낳죠.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많은 새로운 영적 가족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임교회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끼리 대판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불임교회가 되고요. 근데 우리끼리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숙하게 살아가면은 저절로 교회는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싫든 좋든 영적인 가족이요 파트너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서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하게 하는 성도야말로 주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